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줄을 좀 여기에 주보나 줄을 끼워 넣으시고요.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걷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나. 아멘. 지난주일 무슨 주일이었죠? 네, 부활주일이었지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만난 사람들은 무덤가에 찾아온 여인들이었습니다. 오늘 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 그들이 제자들이 아니라 무덤가에 찾아온 여인들이었습니다. 본래는 누가 먼저 만나야 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12제자들 가론유다 빼면 11제자들이 먼저 딱 무덤가에 도열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 여인들이 만났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이 시간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여인들은 그래도 어떨 때 보면 여인들이 더 담이 센 것 같아요. 남자들이 더 무서움을 많이 타고 좀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저를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치과하면 질색팔색을 하는데 금방 가고 병원도 씩씩하게 가는 걸 보니까 남자들이 훨씬 겁이 많다. 인정합니다. 제자들은 안 그래야 되는데 이 제자들이 중요한 때는 안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못 박은 대제사장들과 권력자들 또 그들의 부활해동한 무리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내가 3일 후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깜깜하게 잊어버리고 지금 집 안에 숨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그 예수님은 죽였고 제자들을 막 잡으러 다니니까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첫 영광은 힘없고 나약한 여인들이었습니다. 하여간에 이 여인들을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지요?
우리에게 두신 뜻이기도 합니다.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뭐하냐? 평안하냐? 평안 안 하죠. 지금 무덤가에 예수님 시신에 뭐라도 바르려고 하는데 그 시신이 없잖아요. 지금 뭐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정신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놀라 자빠질 일인데 평안하냐? 못 평안합니다. 이 말도 전혀 못하고 그냥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인지 어리둥절할 때 예수님은 그래도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평안하냐? 이것이 여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재난이 일어나고 평안해야 하는데 평안하지 못하잖아요. 아픔이 찾아오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하나님 뭐가 평안해? 뭐가 샬롬이라고 하죠? 샬롬 못한대요. 평안하지 못한데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뭐다? 평안하냐? 이 말은 지금 너희들 평안하니 이 말보다도 부활의 이 말씀을 빨리 기억해서 평안해져라. 평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뜻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남 지난주 부활주일 지냈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부활의 능력이 좀 임해서 좀 삶이 좀 평안해지길 바랍니다. 큰 은혜 받고 축복 받는 그 다음 스텝이고 좀 정신없고 어지럽고 아프고 평안해지길 바랍니다. 샬롬의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평안하냐 한 다음에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려고 할 때에 10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거는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평안하냐 반대가 무서워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여인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큰 일을 두고 지도자를 뽑을 때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항상 하나님께서 두시는 말이거든요. 여인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도 받으십시다. 같은 맥락이라고 봐요. 평안하냐, 평안하기를 원하고 두려워하지 않기를, 무서워하지 않기를. 그 다음은 여기는 생략되어 있지만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데 우리 두신 뜻이가 이제 오늘 포인트는 그것이 아니고 바로 그 다음 말인데,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을 전해라. 갈릴리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여기는 어디인데요? 예수님이 여인들을 만난 곳은 어디지요? 제자들이 숨어있는 곳은 어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무덤까지나 범위를 좀 넓히면 여기는 지금 어디 도시예요? 예수님께서 어디에 돌아가셨어요? 어디에서 부활하셨습니까? 제자들은 어디 숨어있죠? 예루살렘에. 예루살렘 수도이면서 경제적인 뿐만 아니라 영적인 중심지 성전이 있으니까요. 예루살렘, 우리로 말하면 어디예요? 서울이겠죠. 지금 이 모든 일들은, 중요한 일들은 마지막에는 서울에서, 예루살렘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여인들에게 뭐라고 전해요? 어디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는 어딘데요? 갈릴리는 이제 갈릴리 호수라고 하기도 하고, 호수가 너무 커서 지평선이 안 보이기 때문에 바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호수죠. 근데 너무 넓으니까 옛날 사람은 뭐 호수가 뭔지 바다가 갈릴리 바다라고 하기도 하고 호수라고 하기도 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장 먼저 만난 곳이 바로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갈릴리는 고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있는 곳은 어디고, 여러분 같은 경우 지금 있는 곳은 어디예요? 부산이죠. 덕천동이라면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예수님을 가장 만났던 곳이 어디입니까? 여기일 수도 있지만 다른 곳일 수도 있죠. 여러분 고향이다. 고향으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갑자기 왜 그러셨을까? 오늘 좀 풀어볼 말씀입니다. 여기서 형제들에게 내 말을 전해라 하셨죠. 형제들은 예수님의 친형제, 어머니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예수님의 형제들, 동생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때입니다. 이 형제는 누굽니까? 사도요, 70인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들이 내 친형제고 이들이 친내 어머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들에게 전해라. 뭐라고요? 갈릴리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셨을까?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곳도 예루살렘이고 40일 후에, 그러니까 부활하신 뒤에 며칠 만에 승천하셨습니까? 40일 만에 승천하셨잖아요. 지금 부활하셨고 40일 뒤에 승천하실 곳도 이 예루살렘이고, 그 다음에 그 10일 뒤에 성령이 강림하셨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은 그렇다 치더라도 제자들이 성령 받을 곳도 어디고? 예루살렘이고. 10일이니까 그래서 오순절 아니고 40일, 10일에서 오순절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절인데 죽으신 곳도 예루살렘이고 부활하신 곳도 예루살렘이고 승천하실 곳도 예루살렘이고 제자들이 지금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 세례 받아야 될 곳도 예루살렘인데 왜 지금 갑자기 중간에 어디로 가라고요? 갈릴리로 가라. 뭐가 이유가 있으니까 그러셨겠죠. 이유가. 그래서 무슨 이유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것이 한번 오늘 풀어볼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넘어갈까요? 여인에게 하신 말씀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만나셔서 말씀하신 평안하냐, 무서워하지 말라. 이건 이제 여인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뜻이고 말을 전하라고 했는데 내 형제들에게 뭐라고? 갈릴리로 가라. 요한복음 21장은 이제 갈릴리에서 결국은 제자들도 갈릴리로 갔고 예수님도 가셨습니다. 거기서 이제 만나서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21장입니다.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디베랴 호수는 갈릴리 북부 쪽을 말합니다. 워낙 그 갈릴리가 바다가 크니까 이 지역에 따라 이름이 좀 다른데 이 북쪽 쪽에 갈릴리 지역일 뿐만 아니라 대다수 제자들, 특히 원투스리포,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그쪽 지방의 출신이지요. 이 네 명뿐만 아니라 더 많은 반 이상이 어부 출신이니까요. 제자들이 아까 예수님께서 여인들 보고 말을 전하라고 했잖아요. 여인들한테 말을 전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은 잠시지만 갈릴리로 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우리 생각에 제자들이 여인으로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겠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이 들잖아요. 지금 따라오고 계신가요? 여기 지금 요한복음 21장에 디베랴 호수가 갈릴리니까 제자들이 여기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에게 말을 전해 들었나 보다. 여기 쉽게 생각하기 십상인데 자세히 본문을 보면 결과는 같은데 결과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길 바랬잖아요. 근데 결과는 나쁜데 실상은 그렇지 않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로 간 이유는 뭔가요? 그럼 이렇게 나와야 돼요. 여인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갈릴리로 가자. 아니면 거기서 속지 않은 마음으로 갈릴리로 가자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3절 말씀에 뭐라고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때가 언제지요? 예수님이 여인들에게 말을 전하라고 했지요.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몇 번이요? 2번 나타나셨어요. 첫 번 나타나실 때는 도마가 없었죠. 두 번째 때는 다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봤어요? 안 봤어요? 어떤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습니다. 본 뒤에도 시몬 베드로는 뭐라고?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내가 십자가를 지고 3일 만에 뭐하리라? 살아나리라, 부활하리라는 것을 이제 눈으로 봤잖아요. 눈으로. 그러면 여러분 같은 제자들이 뭘 해야 될 것 같아? 이제는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서 이 집안을 나가서 뭘 해야 될? 복음을 들고 전도를 해야 되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뭐라고 해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누가 말 꺼내기에 무섭게 우리도 가자. 따라갔다. 적나라하게 요한복음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갈릴리로 가라는 예수님 말씀 때문이라기보다는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말 안 하니까 사명 때문에 갔다기보다는 앞으로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갈릴리로 갔습니다. 왜? 예수님 베드로의 전직이 뭔데요? 낚시하러 간 게 아니에요. 이들은 지금 지금 너무 정신이 혼란하니까 잠시 낚시하러 지금 힐링하러 간 게 아니라 전직이 뭐예요? 어부잖아요. 그러니까 전직으로 돌아갔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좀 깊이 생각해야 될 게 예수님을 따르기로 하고 특히 이제 이 사도 12명은 어떻게 보면 그냥 따르기로 한 것이 아니라 거의 목회자의 길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던져버리고 전직으로 돌아간 겁니다.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죠. 주 무대가 이들이 전직이었을 때, 어부였을 때 주 무대가 바로 이 갈릴리 바다였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으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책이 없기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2절에 동참한, 어떻게 보면은 약간 부끄러움. 사도 요한이 정확하게 자기 이름도 있습니다. 자기 이름도 있어요. 그러니까 적나라하게 적어놨겠 좀 어떻게 보면 감추고 싶은 하나님이 열심히 하다가 가끔가다 이제 요즘에 동료 목사님 이야기 좀 하다 보면 그래도 감사히 동료 목사님들은 안 그런 분이 많은데 요즘에 워낙 힘드시니까 이렇게 목회 말고 주중에 일하시는 분도 있어요. 동료 목사님들. 그건 괜찮아요. 워낙 힘드니까. 근데 그분들 안 한 분들 중에 사역을 아예 내려놓고 일만 하러 가신다. 이런 분들을 최근에 많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좀 어렵구나. 베드로가 그런 거죠. 다른 제자들 2절에 보면 이제 명단이 나오는데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이 여기 바로 이 요한이 들어있죠. 여기 요한과 야고보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제자 둘. 이건 이름 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총 몇 명입니까?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 또 다른 제자 둘. 몇 명이에요? 7명입니다. 지금 집에 숨어있는 제자는 몇 명인데요? 가룟 유다는 자살에 죽고 11명 중에 몇 명이? 7명인데 4명 빼놓고는 몽땅 지금 뭐 하러 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전해준 말을 듣고 왔으면 11명이 다 있어야지. 7명만 왔잖아요. 이 거의 어부 출신 딱 그 인원수입니다. 그 인원수예요. 절반 이상이 어부였으니까.
그 딱 맞잖아요. 숫자도 7명. 열한 명 중에 7명이 갈릴리행에 동참했습니다. 뭐 때문에요? 사명 때문에요? 예수님 만날 생각으로? 그 뒤에 읽어보면 전혀 예수님을 만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거기 행동 보면 알잖아요. 말은 없어도 제자들 그 뒤에 행동 보면 알잖아요. 전혀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실 거를 생각을 전혀 못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생각 때문입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을 위해 3년 전에 하늘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이 너희를 사람을 낳는 업으로 삼겠다고는 그때 뭐 했습니까? 전직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3년 뒤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도 오히려 이제는 시작인데 갈 길을 몰라 예전 생업으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대로 다시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갈릴리로 간 것과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신 목적은 다른 거죠. 결과는 거기서 만난 건 맞지만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언행을 보면 왜 갈릴리로 가라 하셨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째, 뭐 하셨습니까? 갈릴리로 가서 물고기를 잡게 하셨습니다. 3절에 6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제자를 찾아가셔서 물고기를 잡게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부라는 업에서 지금 몇 년 동안 공백이 있었습니까? 3년 동안 공백이 있었지요. 어부라는 업에서 떠나 있었는지 아니면 오늘 날이 좋지 못한지는 모르겠지만 제자들이 물고기를 전혀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몇 명이? 7명이.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들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3년 전에도 전직이 어부였을 때 물고기를 못 잡는 거하고 예수 따르는 길을 포기하고 다시 전직으로 돌아갔는데 물고기 못 잡는 것은 다가오는 느낌이 전혀 다릅니다. 3년 전에도 어부였을 때 물고기를 잡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특히 이제 예수님 베드로 만날 때 베드로가 그 전날 오늘처럼 실패를 했어요. 물고기를 전혀 못 잡고 나가서 이제 꼴딱 밤을 새는데 못 잡고 이제 그물을 씻어놔야 그 다음에 나가네.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배를 좀 빌려다고 하니까 몸은 피곤하지만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니까 억지로 빌려줬잖아요. 왜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배 타고 조금 떨어져서 설교하시려고. 그럼 이제 설교하시려면 배가 많이 흔들리면 돼요? 안 돼요? 그럼 베드로가 배 주인이 타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조정을 잘해서. 그때 베드로는 설교가 귀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전혀 안 들어오죠. 배가 안 움직이도록 이걸 고정시키고 있어야 되니까. 몸은 피곤한데 어제 하루 종일 공쳐가지고 몸은 피곤한데 설교가 또 귀에도 안 들어오고 빨리 집에 들어가서 이제 자야지. 설교가 언제 끝나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베드로의 마음 이해하시죠? 끝났습니다. 설교가. 끝났는데 이제 집에 가겠구나. 아니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 보고. 아니 어제 하루를 공쳤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던져봤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잖아요. 그러면서 뭐가 쾅 뒤통수를 딱 치면서 이분은 그냥 낚기가 아니다 하고는 그 밑에 무릎 꿇고
항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건이 있어요. 제자 되기 바로 직전에. 결국 그 사건 때문에 제자가 된 건데, 지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로 한 베드로와 제자들, 그리고 그 뒤에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지만 다시 물고기 잡으러 돌아왔을 때 이들은 이미 실패를 경험한 것입니다. 뭐를 경험했어요? 목회에 대한 실패를 경험한 것이죠. 예수님 뒤를 따르는 제자의 길에서 한번 심각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포기하고 물고기 잡으러 왔으면 뭐라도 잘 돼야 돼요? 물고기라도 잘 잡혀야 되는데 물고기까지 전혀 못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직 어부였을 때 물고기 실패하는 그릇이 있어요. 그 다음날 잘 잡으면 되니까요. 예수의 길, 제자의 길에 전적을 뛰어들었는데 3년 동안 결과가 도저히 내 능력은 안 된다. 다시 전적으로 돌아왔을 때 실패는 전혀 다가오는 게 다르다. 아픔이 다르다. 이게 좀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예수 믿기 전에 사업도 하고 가게도 하고 때로는 뭐 잘 될 때도 있지만 잘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세상 사람, 성공한 사람도 있고 실패한 사람도 있지만,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사업과 가게가 예수 믿기 전에 실패한 거하고 예수 믿고 나서 실패한 거는 다가오는 아픔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고 나면 아무래도 믿거나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 믿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시겠지. 또 실패. 예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다가오는 느낌이, 아픔이 다르다. 지금 제자들에게는 알게 모르게 상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경험에서도 인간은 누구나 2000년 전 사람이지만 사람이라면 다 이것을 요새는 트라우마라는 단어로 이렇게 만들었죠. 그런 게 누구나 있으니까. 제자들이 알게 모르게 상처가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에게 실패를 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 욕할 거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부활의 예수님 면전에서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부활의 중요한 영광의 그 순간에도 무덤에 모이지 못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여 집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신이 없어진 것 같아요. 여인의 말 한 번 듣고 무덤에 한 번 달리게 한 것밖에 없어요. 보니까 없지.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도 심지어는 영인가 믿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제자는 도마죠. 심지어는 직접 내가 손과 발을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난원까지 내뱉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실패와 트라우마로 간직되어 있는 제자들에게 이 전직 물고기 잡은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된 겁니다. 이 마지막 보루처럼 이건 맞아도 안 됩니다. 이건 맞아도.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이 제자들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을 때는 제자들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것처럼 신앙생활한 지 이제 오래돼 가는데, 그럼에도 우리 속에는 여전히 실패와 세상에 대한 두려움, 트라우마가 간직되어 있습니다. 저는 꿈을 잘 꾸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잘 안 꾸는데, 꾸면 꼭 이런 꿈을 꿔요. 이런 꿈만 꿔요. 다른 건 안 꾸고. 어떤 꿈이냐면, 내일이 시험인데, 아마 이거는 비슷하게 많이 꿀 것 같아요. 내일이 시험인데, 공부를 하나도 안 해놓은 요런 꿈.
요것도 한번 가끔 꾸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다른 꿈이 있는데 결혼 같은 것 같아요. 대학교를 졸업해야 되는데 학점이 모자란다든지, 혹은 합창제 같은 데 출전을 했는데, 충분히 연습을 못했다든지, 뭐 이런 찝찝한 꿈이잖아요. 이런 꿈들을 꿉니다. 이런 꿈만 꿔요. 왜 그럴까? 왜 이런 꿈을 꿀까? 제 속에 있는 트라우마가 꿈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장기간 계획했던 것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실패죠, 실패. 그것이 저 속에 잠재되어 있다가 꿈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를 따르는데 실패했습니다. 아니,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는 과거에 하던 물고기 잡이까지 안 되는 겁니다. 각자에게는 그런 이제 트라우마들이 있잖아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 트라우마를 이렇게 떨치고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신앙, 믿음 생활하면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그 자연이 이 처리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안 그렇더라는 거예요. 이 속에 나도 모르게 숨어 있어가지고 어느 순간에 이것이 불쑥불쑥 나타납니다. 사람에 대해서 크게 사기를 당했거나 사람에 대해서 한번 대인 사람이 있으면 이것이 트라우마로 이게 잠재되어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쉽게 사람을 믿지 못합니다. 예수 믿게 되었어요. 가장 우리 크리스찬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누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해요? 이웃을 사랑해요. 이웃을 사랑 이전에, 그러면 사랑은 최고봉이고, 뭘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웃에 대해서 최소한 뭐를 해야 돼요? 대화를 하든지, 최소한 뭐를 해야 돼요? 관심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사람에 대해서 충격을 받거나 이 사람에 대한 염증이 생기면 사람만 봐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대화하기 싫어지고, 이걸 요새는 뭐 공황장애 혹은 심리학적 그런 것들이 이게 트라우마로 이게 잠재되어 있어요.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건 둘째치고 이웃에게 마음을 여는 자체가 힘든 것 자체가, 혹은 병이 찾아온다든지 사람에게 상처를 입었다든지 경제적으로 한번 심하게, 그래서 과거에 지금 이렇게 좀 잘 사시는 분인데 굉장히 짠 사람들 있잖아요. 가끔 이제 TV에 보면 안녕하세요 그런 혹시 보시나요? 이영자 씨도 나오고. 그게 이제 최근에 어떤 글을 봤는데, 이야 정말 장사도 추어탕 가게를 좀 크게 하시는 분인데 한 달 생활비가 애도 있는데 어린애도 있는데 한 달 생활비가 17만 원인가 27만 원인가 그걸로 한 달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 되는 사람이 야, 이 사람 도저히 못 살겠다 해서 그 프로에 나온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이제 그 토로하면 상대방은 저기 앉아 있고 이게 막 대화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거를 옆에서 묻죠. 아니 세상에 270만 원도 아니고 27만 원 어떻게 한 달을 사십니까? 하면 살아요. 우리 남편이 그런 사람이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쓰레기 봉투도 하나 안 산대요. 아니 그런 가게를 하면 쓰레기 봉투가 필요한데, 아니 쓰레기 봉투가 없으면은 쓰레기는 어떻게 버려요? 하면 이제 이 남편이 일 다 끝나면 동네 다니면서 쓰레기 봉투 조금 덜 남긴 걸 들고 와서 거기에 자기 쓰레기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아니 애도 있는데 또 겨울 같은데 난방비만 해도 27만 넘을 것 같은데 애도 어린데 그럼 어떻게 난방을 전혀 안 된대. 그리고 애를
두 겹, 세 겹 옷을 입는데요. 그래서 뭐 하다가 대화 중에 이제 그 남편이 자기 어릴 때 정말 극빈하게 사는 거예요. 이게 이제 트라우마가 되니까 못 쓰는 것이 이제 11장도 발을 떨면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현재 모습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어릴 때 과거의 여러 실패와 상처, 이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를 극복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못한 거죠. 아내한테 평생 선물 딱 한 번 해줬는데 과자 한 봉지. 저희 아버님도 약간 자기 먹으셨는데 그래도 저희 아버님 여기에 비하면 아주 제법 드시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간이나 먹고 마시고 예수님 따라다니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여기에 전력 투구한 거 아닙니까? 뒤도 이제 없이 모든 걸 버리고 따랐으니까. 그런데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자 했을 때 그 마음, 이미 그 말 자체가 상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특히 더하지. 예수님 연전에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 3번째 부인했을 때 예수님이 쳐다봐서 눈이 마주쳤다고 했거든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 순간에도 딱 진짜 칼 한 번 휘두른 게 가고 다 도망쳤잖아요. 차라리 마가가 낫습니다. 마가는 그래도 이 벗은 몸에 이 입을 뒤집어 쓰고 가다가 그래도 조금은 뒤따라가다가 그것도 군병이 잡으니까 그 이불만 남겨놓고 알고 도망쳤잖아요. 마가거든. 그러니까 다 50고 100고라 가롯 유다 욕할 건 아무도 없어요. 그런 게 그냥 멀쩡하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부활한 주님을 만나도 바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셨는지 조금 드러나죠. 그 트라우마, 실패를 이것을 치유가 되고 어느 정도 예수님께서 받아주셔야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그러니까 이런 일을 겪으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모여서라도 기도할 힘을 얻는 거죠. 위로가 되니까. 지금 힐링 시대잖아요. 어느 정도 힐링이 돼야 뭐라도 해나갈 힘이 조금이라도 맞은 분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가신 거다 이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데 실패했다고 생각, 실은 실패한 건 아니죠.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결국 멋지게 살았으니까. 이게 과거에 하던 물고기 잡이까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크리스찬인데 왜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여전히 몸은 아프고 여전히 습관적인 제가 여전히 있고 주일마다 나오면 얼굴은 웃지만 하나님 죄송합니다. 좀 멋있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은데 말씀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싶은데 솔직히 잘 못해요. 할 때보다 못할 때가 많고 여러분 우리는 참 이게 재성을 갖고 있는 인간 마찬가지인데 조금만 잘해도요 이번 한 주가 내 평소 사는 것보다 한두 번 말씀대로 한번 조금 살아봤다고 싶으면 벌써 여러분 안색이 다릅니다. 교회 가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거든. 마찬가지 우리 애들 보면 알아. 애들 조금만 잘하면 부모님한테 칭찬받고 싶어가지고 하듯이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얼굴이 거의 비슷하거든. 그러면 거의 비슷한 삶이 신앙이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고민이 있고 여전히 아프고 힘들어하면서도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단 말이지. 사람은 다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야단치시는 게 아니라 무엇부터 해결해 주십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3년 전하고 지금 상황이 다르다는 제가 설교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3년 뒤 예수님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잖아요. 우리는 상황이 전혀 달라졌고, 그전에는 그냥 물고기 못 잡았을 뿐인데 지금은 이게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더 힘든데 예수님은 똑같으세요. 3년 전에도 물고기를 잡게 하셨고 지금도 뭐부터 해결하십니까? 물고기부터 해결하시죠. 6절에 5절부터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고기가 있느냐가 아니라 니들 지금 뭐하노? 이래 나와야 돼. 이렇게. 왜? 뭐 잡는 사람으로 뽑았으니까? 사람 낚는 업으로 뽑았으니까 지금 제자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헌치하고 고기 잡는 게 아니라 헌치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제자를 달랑 지금 한 명은 죽고 11명이 다 해요. 11명이 다인데 무려 몇 명이? 7명이 저기 앞에서 뭘 하고 있어요? 헌치하고 고기 잡는 게 아니라 헌치하고 있다니까. 뭘 해야 되는데 지금? 빨리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뭘 해야 되는데? 전도해야 되는데. 아, 예수님 정말 참 인격자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냐가 아니라 뭐하노? 빨리 안 뛰어! 이래야 되는데 뭐 하세요? 고기가 있느냐. 또 대답은 넙죽넙죽 잘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번치는 세가지고 네, 이렇게 해도 여전히 또 하나님 안 버리실 거라는 걸 아는지 없습니다. 입 다물고 있어야 되는데 숨어야 되는데 지금 없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방향까지 그리하면 잡으리라. 던졌더니 잡혔잖아요. 야, 참 대단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예수 뒤를 따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는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제자도 그랬듯이 예수 보기 얼마나 민망합니까? 그러나 그 순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좀 그 일도 예수님 뒤따르는 일도 못하는데 이거라도 좀 잘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하필이면 이것도 못할 때, 이것도 실패 났을 때 꼭 그때 찾아오세요. 근데 사실 그때 찾아오셔야 해결이 되지. 그때 찾아오셔야지 해결이 되잖아요. 정말 우리가 필요할 때, 정말 아플 때, 정말 해결이 안 될 때. 예수 따르는 것도 포기하고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그것마저도 안 돼. 그때 가장 민망할 때 찾아가시더라. 그리고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차마 이 상황에서 이 문제를 말하기도 민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주님께서는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런 주님이시니까. 둘째, 예수님께서 오셔서 뭘 하시냐면 식탁의 교제를 하십니다. 9절에 보니까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물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이 미리 준비해 놓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럴 정신도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물고기 잡은 제자들, 예수님이 해변가에 계시다는 발견한 제자들 급히 나옵니다. 그때 숯불과 생선과 뭘 발견해요? 떡을 발견합니다. 불필해 보이는 말씀이지만 저는 사도 요한이 왜 이걸 넣은지 알겠어요. 숯불과 생선과 떡이 있더라. 지난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때로는 떡도 먹고 때로는 물고기도 먹고 그러려면 구우려면 숯불도 피고 해왔단 말이죠. 그때하고 지금은 전혀 상황이 다른데 딱 있으니까 옛날 생각이 예수님 따라다니는 생각이 나지 않겠어요? 5병이어의 기적, 7병이어의 기적, 다곤이 남은 걸 잊어버리고 예수님 뜻도 몰라서 야단 맞았던 기억들 아마 좀 먹먹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10절에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12절에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바로 정확히 이 장면이 14절에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바로 지금입니다. 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쉽게 생각해 예수님께서 떡도 주시고 물고기도 주시고 조반을 먹으라. 이게 무슨 장면입니까? 너희는 지금 감당 못해서 갈릴리로 물고기 잡으러 갔지만 나에게 너희들이 아직도 지금도 뭐다? 식구다. 식구다. 식구라는 게 뭐예요? 같이 밥 먹는 사이잖아요. 너희는 아직 내 식구다. 내 제자다. 이거 제자다. 이 위로 아닙니까 이게? 이게 위로. 그 뒤에 읽진 않았지만 이제 베드로에게 질문을 통해서 네가 아직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을 이야기하시면서 완전히 상처까지 어루만져 주시는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제자들이 먼저 그 관계를 깨뜨리고 갈릴리로 왔지만 예수께서는 다시 관계를 이으시려고 갈릴리로 오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갈릴리는 예수와의 관계를 좀 청산하기 위한 것이지만 예수에게 갈릴리는 제자들과의 첫사랑, 지난 3년간을 회복시키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좀 길어지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처음 하나님의 첫사랑 잊어버릴 때가 있고 예수 믿고 나서도 있어왔던 세상 속에서 받는 상처들, 트라우마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순수한 마음과 믿음이 옅어져 가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해결해 주시고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라 하셨는지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계십시다. 여러 속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나만이 하는 상처들, 아픔들 그런 것을 주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지만 심지어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제자들, 과거의 전직으로 돌아갔지만 그런 제자들을 또 찾아가셔서 그들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여러 가지 세상에서 당해왔던 고통과 아픔, 트라우마를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신 주님, 이 시간 사랑의 성도들 여러 가지 병마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 인간관계로 여러분 상처 있고 이리저리 찢겨 아파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자들에게 찾아가신 주님, 저들에게도 주님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에 의지하면서 저희들 이번 한 주간도 굳건히 다시 일어서서 걸어나갈 힘을 허락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